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이 신앙을 기치로 내세우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회사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 나서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고 교회에 안 다니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인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말끝마다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 참된 어떤 신앙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 뒤에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난 이 대화들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데 눈에 띄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셨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이웃에게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겠다 결심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참으로 내면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인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은 그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레위는 우리가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 살면 된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웃들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다,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어긋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레위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레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던 영혼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28절에 보니까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쌓아놓았던 재산, 자기가 지금 확보하고 있었던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생의 태도, 습관도 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의 삶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전에, 바로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보다는 더 깊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가도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떠나면 다시 내가 그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모든 끈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가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두 손 들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이기심으로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문제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라고 나오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가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 그는 정말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헬라어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쓴 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정말 멋진 그러한 글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는 코를 단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마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세리들,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려면은요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여기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청지기로서 그는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는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시작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레위는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앞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놀라운 저자가 될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얘기했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레위는 따라갔습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험해질지라도 그는 그 길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제자는 의사를 만난 환자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이,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구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이 이름은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이 붙여줬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조금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로 저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얻은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구별을 했어요. 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늘 죄에서 자신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죄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죄인들이 있어요. 세리 죄인이에요. 창기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 메르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환자들을 격리시키잖아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번져나가니까. 그래서 감금하고 격리시켜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악한 사람들, 이 죄인들하고는 우리가 따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 그들은 죄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에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병들었다고 환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몹쓸 사람이라고 소망을 끊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면 그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봅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사명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은 잘하는데 그를 격리시키는 것만 한다면, 그를 치료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는 제대로 된 의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러서 회개시키려면 격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마태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마태가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그 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선을 긋고 구별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제자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하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을 들먹거립니다. 사실은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까지 끌어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은 매우 형식적인 금식, 습관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식을 잘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자꾸 뭘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런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려면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하고 놀아야지. 왜 저 죄인들하고 노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은 근데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냥 잔치만 참석하고 오늘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잔치집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앉아갖고 저 오늘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쁜 날, 잔치하는 날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식할 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입니다. 교회가 늘 엄숙하게 무슨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밝고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뻐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는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